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조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에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 이제 우리 포암동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은행나무의 색깔이 이제 샛노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산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 올해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다 보니 오늘이 11월 1일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3년도의 저물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의 흘러감이 우리의 육신의 낡아짐을 뜻하기는 하나 그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솟생케 되고 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청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려서 아시다시피 지난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로마 카톨릭 사제가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면죄부에 관련한 죄악들에 대항한, 그래서 비텐베르크라는 성당 문 앞에 95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반박문을 붙인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면서 줄곧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좋겠을 만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5개조 마틴 루터가 기록한 문장은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그 종교의 틀 안에 구조 안에서 낡아져 가는 것들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도레아 홀에 95개조 논제가 전시가 되어 있으니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던 그 1500년대 시기를 상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는 쉽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당시에 쇠락을 했겠구나, 붕괴하던 시점이었겠구나라고 상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어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시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1400년도 말경부터 1500년도까지는요, 로마 카톨릭이 로마 교황청과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아주 크고 멋있는 성당을 중심으로 가장 멋있는 외관을 가진 초대형 성당들이 다 이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시기에 가장 부유한 종교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가장 많은 신학 사상들이 발전한 시기였고, 그리고 예전이 교회의 모든 예배 예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세워졌던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초대형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놀라시는데 세계 10대 초대형 교회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0년도 이제 중후반부터 폭발적으로 교회 부흥기를 맞이하여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선교사의 수 이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외국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 당시 많은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이 이루어졌고 이교도 청산한다는 목적으로 잔인한 무력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는 기독교의 위세가 정치를 뛰어넘고 경제를 뛰어넘을 정도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 가장 정점에 치달았을 때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개혁 대항 운동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면죄부가 익숙한 단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죄를 면하는 증서라는 의미보다 벌을 면하여 주는 것이 사실은 더 적합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가 사람은 살다 보면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사함의 고함을 사제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제들을 통하여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죄는 사하여 주시지만은 벌은 멸해 주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회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몸으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벌을 다 치러야 천국에 가게 되는데 벌을 치르지 못한 채 만약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다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기에는 부족하고 지옥에는 가기 넘쳐서 그 중간 공간이 연옥에 머물러서 아주 오랜 시간 고통에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에서 고통스럽게 있는 시간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 면벌부라는 것을 증서를 발행하여서 연옥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헌금을 내거나 돈을 내서 그 증서를 사는 즉시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이 면벌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은 그 당시 면벌부 판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워낙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이 연옥에 머무를 것을 두려워하여서 미리 증서를 사거나 그 가족들이 증서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쉽습니까? 죄를 짓고서 벌을 받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 말만 들어도 굉장히 유혹하기 쉬운, 그리고 현혹되기 쉬운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로마 카톨릭의 성도들은 이 증서를 사기 위해 동전을 내고 헌금을 내고 그 증서를 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샀을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면벌보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동전이 부족하여서 주화를 성전 문 앞에서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그 증서를 샀습니다. 처음에 로마 카톨릭이 받은 돈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구제를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가 처음에 지녔던 그 뜻과 그 시작점대로 역사를 쭉 이어가는 경우는 별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무방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벌부 판매가 굉장히 고소득이 되자 로마 카톨릭은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면벌부 증서를 발행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 면벌부를 통해서 거둬들인 헌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축적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아주 교묘히 잘 장치를 마련하여 성도들과 그리고 그 당시 사제들이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꾸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크게 짓거나 교황청이 사치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교황과 카톨릭이 무분별하게 음식을 즐기거나 아니면은 관광을 위한 쇼를 벌일 때도 이 헌금들이 다 사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벌부를 앞장서서 판매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마 카톨릭에 있던 테첼이라는 수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설교를 주일에 이제 미사를 드릴 때 설교를 했는데 이러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헌금을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연옥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여 땡그랑 하는 소리를 낼 때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한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은 면벌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보시면은 이 사진이 실제 그 당시 판매되었던 면벌부 증서였다고 합니다. 면벌에 대한 내용이 인쇄되어 쓰여져 있었는데 그 밑에 공백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헌금을 낸 날에 날짜와 이름만 당일에 쓰게 되면은 증서가 발행되는 즉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기가 구제하고 싶은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간편한 죄에 대한 의식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갑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신앙도 어떠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금의 균열의 틈만 발휘가 된다면은 우리는 언제고 낡아지고 언제고 균열이 되어 물이 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숙명을 뛰어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낡아져 가면서 이러한 내적인 믿음의 힘이 부족하여
우리는 더 요령을 피우면서 한편으로는 쉬운 내 인생의 해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로마 카톨릭의 말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 헌금만 많이 하면은 너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면벌부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신교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러한 낡아져 감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시작점이 된 종교입니다. 그 시작점의 한 사람인 마틴 루터는 그 당시 95개조 논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95개조가 길어서 제가 2개만 가져왔습니다. 36번과 37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의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참다운 크리스찬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증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모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믿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면벌부에서 개혁을 하기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실천 내용 중에 95기조 논제에 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5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치 지나쳐버리고 면죄부를 위하여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원했던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시작점은 우리 개인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구원은 증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그 삶의 보여짐은 나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이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탄생의 시작점이었고 환원하자면 개신교회의 시작점은 반드시 개혁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졌던 고민은 이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재정도 안전하게 되고 사람들도 모이고 건물들도 우리가 아늑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갖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그리고 교회가 그 새로운 시작점 이후에 시간을 거치면서 전통과 예전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조와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안전한가? 이것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개혁의 본질이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에 의하면은 끊임없이 낡아지는 것부터의 본질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교묘하게 자신의 신앙을 속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현재 506년이 지났습니다. 506년이 지난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여전히 개혁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개혁이 끝나서 또 다른 개혁을 기다려야만 하거나 아니면 그 개혁 이후로부터 다시 낡아져가고 있는 중입니까? 구약성경 오늘 읽은 말라기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구약 성서의 제2차 포로 시절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개혁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질타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BC 450년 또는 420년 기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기간에 말라기 선지자가 받은 영감된 말씀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말라기의 예언들은 원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유다에 있는 제2세대, 3세대, 다음 세대에게 쓰여진 그 세대들을 위해서 그 세대들이 읽어야만 하는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 시절이 끝난 이후에 성전은 다시금 그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성벽도 재건되고 성도 재건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벽과 성을 재건하는 거였는데 그 재건을 하면서 종교적으로는 통혼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11조 드리는 삶, 이러한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법과 규칙들을 다시금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개혁이 잘 일어나고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세대의 윗 어른들과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게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회의감을 갖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러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이 실상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자마자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를 거치고 노예 시대를 거치고 약속의 땅을 받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사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가끔 빠진다. 그리고 또 삶에서 어떤 실천이 안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사인은요, 우리의 신학이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순서와 우리가 모이는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이 구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발판 삼아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형식주의, 어떠한 주의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와 삶의 방식에서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말라기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형식을 가진 그들이 영과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던 그들의 형식이 형식주의로 전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예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부르시지만 특히 제사장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본문 속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다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까?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시 내용이 7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한다 말씀하시니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에 공예배 다 드리고 소모임 다 하고 하나님 나 내가 가진 거 11조 다 하고 있고 다른 헌금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말씀하신 거 내가 지금 다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오해하십니까? 라고 백성들이 얘기하자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니 그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다. 나와 한 약속을 지키고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너희 대대손손 알려서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 되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법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결단코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다시 말하자면은 예배 시간에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두 가지 종류로 아마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물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나에게 충분한 소유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짐승 그리고 곡식 중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집에서 가져다가 성전문 앞에 검사하는 곳에서 통과를 시켜서 드리는 것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면은, 예물을 가져오면은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반드시 흠이 없는지, 병이 없는지, 저는 것이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통과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백성과 제사장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자신들이 먹고 자신들이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이 약하여지고 형식주의가 범람을 하게 되자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마저도 아까운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낡아지고 있고 제사장들의 소명도 하나님 앞에서 낡아지고 있으면서 그 흠 있는 것들을 통과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상황과 제사장들의 자신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드리자니 꺼림직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먹지 않은 것,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나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멸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흠 있는 것들을 가져왔을 때 통과를 시킨 것이고, 예배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교묘히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믿음 있고 구원을 얻었다는 일종의 안심, 면벌부와 다름없는 증서를 받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을 종교적 거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지 않고 매일같이 낡아지고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게 된다면 예배는 얼마든지 이렇게 인간의 상업적인 거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라고 우리가 일종의 최면을 거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스스로 신앙에 대한 교묘한 낡아짐을 허용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 빈번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눈먼 것 하나 가지셨다 안 가지셨다로 하나님의 위상이 바뀌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예배 태도, 예배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예배와 예물과 마음으로도 이끌어지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일 이외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라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제사장들은 자신이 옳은 길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행동 하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율법을 거스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셨던 고아와 과부와 객을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잠언 14장 3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일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벽을 쌓고 성을 쌓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언약, 하나님께 바른 예배,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그 태도의 실천인 일상에서의 거룩과 이웃에 대한 실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어겨진 상황,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은 불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만치 했다. 이 형식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사 오히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영주교회 문 닫고 이웃교회 문 닫고
차라리 한국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중심이, 너희의 예배 태도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말한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내용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끝내는 것이 목적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고자 하시는 것이 이러한 형식주의이고 그리고 이러한 종교 행위이지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 인간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소망과 희망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너희를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14절과 같이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을 속이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결국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형식적이고 상거래 같은 예배를 그만두고 이러한 성전의 문을 닫고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개혁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을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6년 전에 기억하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에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축제를 펼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개혁에 대하여서 상고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 가지 세계의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시작점이 이 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개혁에 대한 개혁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나 사실 이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의 무엇을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낡았다, 그러니 너 그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조차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개혁의 시작점은 이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 그 근본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경배가 그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단 한 명의 삶에게라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내 삶이 기쁘다, 저 사람이 나를 인생에 초대를 했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롭고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라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일상에서의 개혁과 우리 주일의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분비물처럼 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영주교회가 70년이나 된 이 기나긴 은혜의 역사 속에서 낡아진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보수하고 우리가 기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하는 것이라면은, 만약에 이러한 점들이 우리에게 앞선 세대에게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들을 개혁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주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교회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거룩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일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종교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인 1517년의 종교 개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나 우리의 영혼은 개혁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문 앞에서 네가 가장 잘하였다. 네가 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너는 개혁을 하였고 개혁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나에게 주었다. 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매일매일 나를 기억하고 저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신앙의 개혁, 신앙의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